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전에서 타 경전에서 하는 얘기니까 제가 은혜에 대한 그 해설을 한 것과 상통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은은 진리 원덩치이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베풀어지는 상황, 또 은혜가 저 상대편에 미쳐가는 상황,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자통 신부에 보면은 은은 사람이 자기를 은혜롭게 함을 느껴 말하기를 은혜롭다 하니라. 가민회기왈 은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이제 좀 그 혜택을 받았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받은 혜택을 갖다가 은혜라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그 정도 말씀이고, 시경 빈풍 치유장에 보면은 사랑하고 애쓰면서 자식을 키우느라 노심초사했느니라. 이것도 어떤 의미의 사랑이라고도 또 표현이 됐잖아요. 또 육자지 민사. 그래서 자식을 키우느라고 참 괴로워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바로 어떤 은총과 은혜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산경체 주석에 보면은 이제 불교 사언이죠. 그러니까 불교 사언을 이제 부모은, 또 중생은, 국왕은, 이제 삼보은. 삼보는 유불선이 불법 승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은혜를 이야기했고, 또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이제 뭐 보통 이제 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덕으로 봤다고 말이죠. 은 그 자체를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하면 이제 북극성 제자리 있고 무별이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이제 그러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은의 정치, 다시 말해 덕정을 하면은 그와 같이 모든 뭐 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국민들이 함께 동조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인장에도 이제 덕불고 필요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덕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은혜로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필요이라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제 그 이웃이 있어가지고 항상 함께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덕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덕은 뭐 어떤 뜻이냐? 사전에 보면 덕은 득이하라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저도 이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덕을 갖다가 득이라 했는가? 아니,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물질이든 어떤 또 어떤 뭐 부유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덕이라고 대체적으로 아는데 왜 덕이라고 했을까? 이게 덕은 득이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 베푸는 덕도 있더라. 그래서 억지로 베푸는 덕은 그 덕을 받은 상대방이
흡족하게 생각을 않는다. 흡족하게 생각을 안 해. 감명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 주면 상대방은 작은 덕이든 큰 덕이든 감명을 받아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만족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만족을 얻어요. 또 하나는 내가 못 쓰는 물건 저 사람한테 줘버려? 이렇게 할 경우 저쪽 사람이 그걸 받고 좋아하겠느냐? 만족하겠느냐? 감명을 받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감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공손한 마음으로 나도 필요하지만 당신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노라. 어떤 상을 내자는 건 아니지만은 베풀어 주노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베풀었을 때 기운이 서로 통해서 저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건 득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베풀어 주어라.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집 없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내가 집 하나 사줄게 딱 사줬다. 그런 덕은 이야기는 건 아니죠. 그 정말 엄청난 그 사람에 대한 보훈을 해야 할 경우는 혹시 있으나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자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은 조그만 것이라도 저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하는 것이 이제 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덕은 덕이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헌문에도 보면 기란 이게 천리마입니다. 기란 그 힘을 이루기는 아니요. 그 덕을 이루는 것이다. 망아지도 말도 덕스러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리마가 뛰어가는데 같이 남과 같이 다른 말과 같이 이렇게 뛰어간다고 할 때 그 말은 덕을 갖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데 의미입니다. 유야 자로야 덕을 하는 사람이 드물구나. 은덕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이게 천리의 그 덕은 둘째 나 치고라도 현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의 그 베풀어짐, 누군가의 보조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고존수 어록에 보면 수산님이 묻되 이미 청정한 가람이건을 무엇 때문에 어고를 두드리고 밥을 먹습니까? 하니 스님이 이르되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많으니라. 절에 가면 그 고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놓고 치는 그것을 것이 있는데 그걸 어고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륙계의 그 중생이 이 부처님 벗고 치는 것을 듣고 깨달음 얻어서 제도가 되라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청정 가라면 원래 이제 절 자체가 청정 가라면 절이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오골 두드려 가지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 하냐. 그러니까 그 오골 두드릴 때 밥을 먹기 위한 하나 방법인데 왜 그러냐. 이제 그 스님이 이르기를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많으니라. 그리고 우선 밥 한 술 먹는 것도 스님이 직접으로 농사를 지어갖고 먹는 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시주를 통해서 이렇게 뭐 밥이든 뭐 옷이든 또 이제 절을 수호하는데 그렇게 시주를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불공을 드린다거나 기도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법문을 통해서 통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는 자 많더라. 그게 지은 자 수하고 부은 자 다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결국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억울라도 두드려서 우리들이 밥 하나 먹고 사는 것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처님의 은덕임을 이제 생명들 중생들의 은덕임을 알고 깨우쳐라 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비자 내저설 상해 사랑이 많으면 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요 이요미 적임 아래서 이를 얕보게 되니라. 에다자즉 법불입 유가자즉 하침상이라. 그렇죠. 사랑으로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사랑들을 가지고 법부려면 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가 없다. 왕족이 예를 들어서 왕족이 못된 짓을 했다. 그럼 법으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처단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왕족이라는 그 사랑, 뭐 내 자녀니 뭐 조카니 어쩌니 해가지고 법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다시 참된 은혜라고 볼 수가 없다. 또 이 과자즉 하침상이라. 위험이 적어.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의 사람일수록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위험을 부리지 않으면 아래서 이제 위를 침탈을 하고 범하고 얕보게 된다. 맹자 양해왕 상에도 제 나라가 비록 작으나 내 어찌 한 마리여 소를 아끼겠습니까? 바로 그 소가 벌벌 떨며 죄 없이 사지에 나가는 것 같아 차마 못 보게 그러므로 양으로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대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왜 소를 끌고 소를 피를 내 가지고 그 북의 틈새를 메웠다고 그럽니다. 지금 어쩌려고 모르지만은. 그런데 소가 이모 알고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한 걸 알고 벌벌 떨어.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게 뭐 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매한가지로 봐야죠. 그런데 죽으러 가니까 입이 안 오고 떨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렇게 떠니 어떻게 참아 죽이느냐. 그래서 양으로 바꿔라. 그럼 양은 그러면 벌벌 안 떨겠습니까?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양역지야 양으로 바꾸라 했는데 양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물론 그 앞에 당장 보이는 그 사랑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푼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서 그 양으로 받고 손은 크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어차피 그 북의 틈을 메우는 데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송하기를 물리원님하고 만물 속에는 원래 은혜가 들었다. 진리 자체가 들어있다고 해. 은이라는 진리 자체가 원래 만물 하나하나에 갈물에 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은이지. 곳곳마다 만물마다 전부 이치와 은혜가 들어있다. 또 이런체 유언이라. 그 이론을 바탕에는 반드시 또 근원이 있어라. 그러니까 은 자체가 진리의 그 바탕 자체에 갈물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진리의 체성이라 할지라도 은의 원리와 이제 같다. 양무난중하리니 만일 없으면 무리가 살기 어렵나니. 대유사님 있고 은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이다.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밥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은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만물 생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천지낙유라는 게 천지낙유원이라 하늘 땅 즐겁게 노는 통산이라. 은혜로서 또 이런 진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무슨 뭐 극락을 가고 천당을 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현상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지상낙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상낙원 더 줄인다 하면 내가 앉고 서고 노는 자리 또 내 가정 내 직장 이 낙원이 되면 된다. 만물이 살고 자라게 되는 길은 만물 생장. 만물이 낳고 자라고 길은 비은 비실현이라. 은이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은이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은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장수장을 한다. 오사홍해전하님 우리 스승 큰 은혜를 펼쳤으니 큰 은혜를 펼치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셨을 텐데 얼마나 광대하고 호대한 은입니까? 영겁 차정전이라 긴긴 세월 이 길을 밟아가리라. 그러면 중생도 죄도 되고 나공원수도 되고 따라서 우리들 각자도 복이 넘쳐날 것이다. 짓는 복이 아니라 짓지 않고 진리에 갈무리는 그 복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지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천을 이제 파자를 하면은 어딜 인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천지인 삼재냐? 그러니까 이건 천이고 이건 지. 이제 이것을 양이라고 하고 이것을 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땅, 사람, 그걸 천지윤이다. 그게 삼재예요, 그게. 그래서 천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하늘, 이건 땅.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 들었으니까 이것은 인, 사람. 그래서 천자는 바로 천지인 삼재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천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할 때 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천지인 삼재를 갈무려 가지고 있는 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인은 둘이 아니다. 심천, 제어개용 다 포용한대. 다 포용해.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심천이라는 건 뭐예요? 다 포용한 거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용. 그래서 자양심천, 스스로 심천을 길러라. 내 마음이 과연 저 하늘같이 맑고 밝은가. 일체생명의 개선무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포용을 한 다음에 일체생명이 다 용서가 돼. 어떤 것이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전부가 다 흔적도 없이 다 동화가 될 것이다. 개용무상이라. 그래서 다 포용이 돼가지고 상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심천이다 그 말이야. 심천이다. 심천이라면 포용을 해. 포용을. 일체생명을 다 포용을 해라. 흔적도 없이 상도 없이 다 포용을 해라. 이제 그 말이고 심지는 제어 보시라. 널리 베푼 데 있다. 그래서 자옥심지 스스로 그 심지를 참 비옥하게 해서 일체 만물 개활무궁 개수무기라.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이 피옥해 가지고 일체 만물을 다 이렇게 살려 가지고 불쌍함이 없어. 만물 다 살았는데 불쌍을 여길 필요 없다 말이죠.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하니까 불쌍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심지가 비옥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불쌍하다는 거 뭐가 있거든. 또 따라서 다 받아줘도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땅이 어쩝니까? 모든 걸 다 받아줘.
다 받아요. 다 받지만 내가 너를 받아서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는 나한테 보답을 해? 이렇게 합니까? 않지 않아요.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이제 심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부경 이제 말은 황제가 말하기를 천지무은이 대은생하야. 천지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지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진리 자체에 은혜가 갈무리했는데 현상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어디 하늘에 은혜가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큰 은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제 천진황인을 이 천도의 화사방. 그래서 천도로서 모든 사방을 다 좋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늘의 도가 들어서 만물을 다 살려내고 화합시키고 교화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 자연생 내 대은생이야. 그 만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것이니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결국은 이 하늘의 은혜다 이렇게 본다 하면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아래는 이 위에 것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제 하늘, 하느님, 천자 제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문에 보면 꼭대기, 지극히 높음으로 위에 있으니 하나로조차 큰 것이라. 지고재상 종일대하라. 이게 하나면 큰 거죠, 하나가. 천이라는 것이 하나이지 둘은 아니잖아요, 그게. 큰 것이다. 또 백호통에 보면 우두머리 높은 데 거하여 아래를 다스리는 것으로 물을 누르는 것이라. 이게 지냐라. 그래서 고고 이하 위물 지냐라. 이게 만물 키워가는 또 이제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설교에 보면은 거는 하늘이라 한다. 거리천. 그건 하늘이다. 또 순자 하늘은 실제 형상이 없는 것이니 땅 위의 지극히 텅 빈 것은 모두 하늘이다. 천무시령 지지상 지어자 개천하라. 그러니까 하늘 형상 있는 데서 그 빈 그런 상태는 다 하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늘이지만 망원경 이런 것 가지고 보면 엄청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가 우주의 끝에서 또 보면 또 우주가 있고 그 또 있는 우주의 끝에서 보면 또 우주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 전체가. 그래서 그 진리가 얼마나 호대합니까? 소자가 말하기를 자연을 밖에 별다른 하늘이 없다. 자연지의 별무천이라. 우주 자연 이게 현상적으로 보는 자연 밖에도 하늘이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연 끝 우주 끝에서 보면 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고 또 계속 중중부진하죠. 이하 석천에 보면 하늘은 근본이 된다. 하늘 근본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육아에서 최고의 그 존귀하다 할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늘을 이제 삼은 겁니다. 이하는 넘기겠습니다. 땅이란 뭐냐? 대지, 장소, 노동, 목적지, 논밭, 묻육지, 영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땅에 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춘추 원명포에 보면 글자 토와 역을 하나로 세우면 지가 되니라. 입자 토력어 유리지라. 그러니까 이 토에다가 결국 이제 힘력자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하에도 석지에 보면 토와 을을 엮어 지가 되니라. 이게 이 토, 이게 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관자 형세해에도 땅은 만물을 내어 기른다. 예, 지생양 만물이다. 이제 만물을 내서 땅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땅에다 뿌리 박고 사는 것은 이제 일체 만물이고, 이제 생명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허공에다가 뿌리를 박고 이제 산다고 그럽니다. 이 아래도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천지는 뭐 하늘, 땅, 우주, 온 세상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 천과 지다. 이제 자연계와 사회, 또 우주 전체, 또 시간 공간 이런 게 전체 제한이 없는 그런 모든 세계가 이제 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얘기는 그 천지 은 그러니까 은혜란 얘기는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그 이제 베풀어진 상황, 예, 뭐 사랑, 감사, 예, 이런 정도로 예, 그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있어서는 은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작용을 하지 않은 만물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천지 팔도는 삼은 부모 동포 법률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공정한도, 순리자연한도, 광대무량한도, 영웅불멸한도, 기륭이 없고 응용의 무념한도. 그리고 만물은 대도가 이용돼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느니라. 형각은 이제 형체죠. 대정경 배운품 1장에도 이제 천지에는 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식이 있다. 이제 이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 하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라.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등이 임으로 시행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그 가운데서 은도 나오고 식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그래서 천지의 식을, 다시 말해 천지의 은을,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면은 뭐 천지팔도 다 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특기 가운데 응용무념 도는 여타 7가지 도가 이에 바탕하에 전개된 것으로 이를 천지본능의 핵심적인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팔도가 사은의 이제 중심적이라면 그 팔도 중에서도 응용무념 도, 이게
결국은 핵심의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천지 은혜를 알아서 그 도를 채받아 실천하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천인 합의의 경계에 이르며 천지 같은 이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이룰 같은 광명을 얻어서 온 세상을 불운화할 수 있고 절대적 인격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천지의 도를 본받지 못하고 배운을 하면 진리와 어긋나는 생활이 되어 개개인은 더욱 불행해지고 세계는 한없이 어지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음만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이제 교화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경전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장기의 서명에 하늘은 아버지라 칭하고 땅은 어머니라 부른다. 이제 건칭부, 곤칭모. 이게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하늘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땅은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결국은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이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큰 의미로 볼 때 하늘은 아버지와 같고 땅은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부지제,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생이육지하기 때문에 하늘 땅이 능히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만물을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이제 기르고 이제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를 하는 과정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과 조금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건칭부요, 곤칭모라 이렇게 서명 첫머리에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다. 또 한나라 때 동중서는 도지대운 추루천이라. 도의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다. 하늘이 도의 근원이 된다. 유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무극이나 태극, 자연이나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 곧 하늘이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우리 입으로 따진다 하면 도지 되어오는 추루천이 아니라 결국 이런 이론에서 도의 큰 근원이 나온 거다. 대도정비 어디서 나왔냐? 이론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정법은 나오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나왔고 부처님도 나왔고 대중사님도 나왔고 다 나왔다. 그렇게 이제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장자 천지되면 하늘 땅이 비록 크지만 그 변화는 균등하니라. 천지수대나 기와 균자라. 균등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춘생 봄에는 낳게 하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갈매리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죠. 우주 만물에 대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령 씨앗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 이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국가에서 이제 임금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국민에게 뭐 씨앗을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이걸 잘 발화시켜 가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잘 맺게 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노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씨앗을 이제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나. 그러니까 씨앗을 파가지고 이와 비슷한 씨를 그 굴에다가 이제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을 다 이제 피워냈어.
그래서 이제 임금 앞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라고. 그러는데 저 끝에 말단에 앉은 어떤 소녀가 그냥 화분만 이렇게 가져온 거라. 그래서 임금이 다른 사람들 전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는데 왜 너는 꽃도 피우지 않고 왜 그 화분만 갖고 왔느냐.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해도 안 납디다. 도저히 싹을 안 터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때 임금 이야기를 꽃을 피운 것은 전부 내가 보낸 씨가 아니라 저 소년만이 진실로 싹을 안 틔워온 그 화분으로 가져왔어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여기는 그냥 삶아서 보냈다 그거예요. 씨앗을 전부 다 삶아가지고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화분들을 뭐 기른다고 볼 수는 없죠. 화분을 가지고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삶지 않았다 그러면 춘생이 되겠죠.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보면 낳겠죠. 이게 또 하장도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추수도 추념이라고 하면 추수도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삶아서 보낸 씨앗이 나눠진 씨앗이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전부 거짓이죠. 그게. 그래서 그 천지 비록 크다 할지라도 그 이제 변화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균등하다. 하늘 땅이 만물을 내고 안아 기르지만 차등하지 않고 고르게 생육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살도록 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하늘은 다시 진리는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지라. 지가 심어져 가지고 땅에 심어져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노력한다. 뭐 우양이 이제 뜯어먹고 발로 차고 밟히고 하더라도 그냥 살아나려고 해. 그러면 그것은 복도다 준다. 얼마나 살아 복도. 경자를 복지라. 기울어져 버렸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엎어버린다. 덮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웠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정당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은 묘하게 사라지는 이치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만일에 없다고 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진실하고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사라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 일확천금식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사라지려고 몰라도 뒤에 보면은 불행한 상황을 겪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시는 일은 좋은 방향으로 선의 방향으로 하시려고 그러지 절대로 뭐 만물을 죽이거나 또는 뭐 구렁텅이에 밀어넣거나 이렇게 이제 뭐 기울어진 자를 이제 복지하려고 앉지만 지가 그렇게 하려고 못 줍니까 그게. 그래서 꿋꿋하게 살려고 하면은 북돋아서 살리지만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탁 거꾸러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락없이 결국은 덮어버린다.
순자철론에도 보면은 별이 떨어지고 나무가 울리면 나라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이게 별이 떨어지고 또 나무가 괜히 울었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별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무도 막 울었었고, 그러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서 무슨 일인가.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니 이런 천지와 음양의 변화요 사물이 드물게 이르는 것이니 괴상하다고는 하지만 두려울 것은 아니다. 이것이 천지가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물론 뭐 세계적으로도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느닷없는 그 건물도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역시 인명에 피해 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게 천지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산사태를 맞지 않도록 미리서 방비를 하고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수리하고, 그러면 안 쓰러지죠. 이렇게 뭐 나무가 울고 뭐 그 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쩐다고 그래서 이건 뭐 귀신이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자연 현상으로 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나무가 울 수도 있다. 이건 천지 변화요 음양의 조화이지, 이것이 뭐 인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사람만 두렵겠습니까? 짐승들 역시, 생명들 역시 다 두려운 거죠. 200의 산중문답에 보면은 나에게 어찌하여 푸른 산에 깃드냐고 물으면 웃으며 대답하지 않지만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네. 이제 시에 그런 이제 시를 쓴 거예요. 무나하이 서벽산고 소위 부답 심자아니라. 묻기를 어째서 푸른 산에 깃들여 사느냐. 소위보다 심자아니라. 소위보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항상 한가롭다. 웃으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말이죠. 도하유수 별은거하니 복사꽃은 물에 흘러서 아득히 가니 별의천지 비인간이라 인간 세상이 아닌 특별히 있는 천지여라. 천지여라. 어찌 인간 세계로 벗어난 천지가 따로 있겠습니까? 현상으로 볼 때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사념 잡념 끊임 바 없이 사람의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토화유수세죠. 복숭아꽃 피고 아름다운 물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앉은 이 자리, 선 자리, 이러한 자리가 바로 꽃자리가 되는 것이지, 무슨 어디 산중에 어디가 있고 하늘 어디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그 가르침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